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깨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무작정 그냥 시켰으니까 주께서 시키셨으니까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목표가 있었어요. 직업적으로 오늘은 그냥 이만큼 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물론 여성도들이 결혼하여 자녀들을 10달 동안 잉태하고 품고 또 그것을 출산하는 그 과정, 그 해산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남자들은 전혀 모르죠. 요만큼도 공감이 안 될 겁니다. 힘들겠다 말만 하지만 바울이 그 고통을 직접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유를 한 거죠. 객관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헌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헌신과 희생을 보면 이렇게 비유해도 뭘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있고 고린도서신서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했는지를, 그래서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비유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목표,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목표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대상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목표예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때까지 나는
이 해산의 고통을 멈추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표였습니다. 언제 한 달 지나가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성도를 위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태도이며 자세였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표입니다.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추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창조 전에 정해 놓으신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이미 정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였고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바울 사도가 깨닫고 받아서 자신의 목표에 복음 전파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맨 앞줄에서 성도들과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전도자들이 다 가져야 될 목표예요. 왜 교회에서 일을 하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왜 목사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이렇게 사역과 헌신을 하는지 목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정해놓으신 목표입니다.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로 정해놓은 사람들을 정하신 때가 되어서 부르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고귀한 신분과 이름에 맞는 인격과 삶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이름과 신분에 걸맞게 되게 하도록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과 신분의 모습은 어느 정도가 맞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의 목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이 그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본을 삼아서 모든 복음의 증인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할 만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과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그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개인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들었고 먼저 믿었고 그 복음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목표치입니다. 이건 목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이런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맨 앞에 세워놓으셨으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삶의 이유이고 또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로워지고 영화로워질 때까지 그 일을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과 자세를 세 가지를 말을 해줬어요. 내 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같이 되어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확고했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 다 버렸어요.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듯이 다 버렸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공격과 박해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앉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종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종들과 같은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앉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사회 빈곤층이든 병자들이든 심한 문둥병이 걸려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었든 간에 이런 거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 영혼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영혼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죠. 동참했다는 겁니다. 머리 떨어져 서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의인으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그들의 자리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로이같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저하고 대화하는 말투로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아이처럼 생각하고 그 아이처럼 자세도 낮추고 그 아이처럼 말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애기짓을 하면서 해야 알아요. 제가 가끔 몰래 쳐다보거든요. 주일학교 모임할 때 난리예요, 선생님. 고상하게 못해요. 고상하게 하면 아이들 다 졸아요. 조곤조곤 막 교양 있는 말투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아이들 눈만큼 뻐근뻐근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아이들이랑 똑같이 막 율동도 해야 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목 쉬어가 그래서 목이 다 거칠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처럼 해야 알아듣거든요.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요. 왜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뻔한데 그런 소리들 이렇게 뻔한데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장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 한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성도들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는 그 목표치가 그 대상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자리로 가서 그들과 같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겉모습만 그 앉는 자리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했고 동참을 했고 이해를 했고 그 사정을 알아주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뭐가 걸림돌인지 그 자리에 그와 함께하여서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 자신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기의 인격 속에 신앙 인격 속에 이루어지도록 의롭고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이루어져 가도록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손잡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자기가 손잡고 있는 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죄인들이 이 병든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좀 땡겨보다가 뻗팅기고 나면 아이 됐다 그건 다 치우자 이게 아니고 이 팔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자세가 그 과정의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자세까지 가졌다는 거죠. 얻으려고 그 영혼을 얻으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스스로 장성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위하여서 종으로 살았다 그 얘기죠. 종의 자세를 가지려고 안 하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주인의 자세 또는 손님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지 종의 자세는 잘 가지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곁에 함께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적은 것이에요.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서로 손님으로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자신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높이에서 말을 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제대로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 예배 빠져서 그래라든지 예배해야 뭐가 된다라든지 이런 말은 상처만 주는 말이 되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냐면, 왜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면 너무나 분명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일어서라, 달려라, 뛰어라 말해봤자 못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려면 그 연약한 자리에 함께 내려가서 붙들고 견뎌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버팅겨주면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뛸 수 있을 때까지,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그 수준에서 계속 옆에 서서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 해산의 고통을 자기는 감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같이 되어줘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은 해산의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못 느끼면 그거는 같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엄청 많습니다. 바울에게. 거짓이 아니라. 그럼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비롯한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의를 근거로 정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이거는 겸손을 가장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의 권위를 바울은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니까 나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처지에 함께 섰던 것이죠. 그 과정은 해산의 고통이었어요.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해산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알면 못 낳잖아요. 바울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과 동참하면서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던지듯이 이렇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런 자세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을 얻고 그 영혼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써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은 질병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눈과 관계된 질병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견디기도 어렵고 자기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일하는데도 너무 방해가 되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스스로 부를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청했죠.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육체 질병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병이 아닙니다. 견뎌내기 어려운 큰 질병이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은, 저 같은 이런 보통의 사람은 낙심하게 되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종으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질병의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유도 건강한 몸으로 쓸데없는 악한 짓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내가 내 몸을 부서지도록 쓰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3번이나 간청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마음이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아픈 것 때문에도 낙심이 되고 3번이나 간청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이 된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제 아내 한마디 말에도 낙심이 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심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이 육체 질병 때문에 힘겨워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치료를 받으려 했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었든지 간에 이 육체 질병 때문에 힘겨워할 때 그것이 접촉점과 계기가 되어서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들과 사랑이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15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15절 말씀 때문에 바울이 눈을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 눈 계통의 질병이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육체의 질병도 스스로를 낙심케 하는 그런 사탄의 가시로 쓰지 않고 이 육체의 질병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 받았던 박해, 핍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고 오히려 받아들여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냐? 주님이 나서신다 하면 바울의 논리는 그럽니다. 지금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병이 걸려서 그것을 이룰 만큼 힘이 없이 약해져 버리면, 또는 다른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감옥에 갇힌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지경이 되어버리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더 나서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약함, 육체의 질병을 비롯한 받는 고난, 핍박, 그리고 사회적인 불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받고 죽을 뻔하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겪을 바로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랑 많이 다르죠. 우리는 낙심해버리면 모든 걸 놓게 되는데 바울은 그 육체 질병에서 낙심될 만할 때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 육체의 질병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낙심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변명하지 않고 그거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서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버리면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견뎌낼 수 없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다. 나 같아도 낙심할 것이고, 나 같아도 쓰러질 것이고, 나 같아도 다 집어칠 것 같다. 그 정도 상황일 때 낙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데 낙심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놔버리면 복음 전파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 제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나 이제 더 이상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병 치료하겠다고 어디 멀리 혼자 떠나버린다든지 들어가 버린다든지 하면 제 병은 혹시 그 과정에서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제 모습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핍박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무서워서 도망치듯 사역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밤에 야반 도주하듯 여권 챙겨서 그냥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낙심하는 내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들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 모든 고난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로 여겨지더라도 진실을 말하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된 다른 복음을 듣고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열심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따라야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과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을 했거든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강한 언어로 책망을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원수처럼 여긴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괜히 바울이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고 자기 자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이 사람들을,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바울을 원수 대하듯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해요.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이 거짓 복음주의자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망해요. 이 거짓된 복음을 쫓아가서 온전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린단 말이죠. 이미 갈라디아서 신서를 보면 이미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들을 받아들여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된 말들을 정죄하고 멀리하라, 따라가지 말아라고 책망도 해가면서 심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진실을 말했더니 원수처럼 여겼다. 그러더라도 바울은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또는 어떤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참 진리와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해 나가는 그런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벌 속에서 영원한 지옥 사망에 빠질 것이라는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듣기 싫어하니까, 나는 원수 대하듯 해버릴 것이 뻔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이나 해주고 같이 맛있는 거나 먹고 같이 재밌게 놀아만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생명과 죽음이라는 진실을 말해주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라는 그 진실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지만 듣기 싫더라도 그 진리와 진실을 말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과 관계된 진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말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둘 수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인 성도들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거나 왜곡하거나 숨기거나 그리고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김을 받더라도 또는 왕따를 당해도 핍박이나 손해를 보더라도 받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인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원수로 여겨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진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라고 말했어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그들과 같이 되어줘야 돼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비록 원수로 여김을 받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진실을 강하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고 그 영혼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해산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감당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